아름다운 목소리를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아멘. 아름다우십니까? 이제 많이 들어서 식상하시죠? 예. 시편 34편, 이 시를 아마 차분차분 읽어보시면 좀 의아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선 1절 한번 보실까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여러분 8절 구조도 한번 보시겠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은혜스러운 말씀입니다.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구절만 보면 와, 이 시편의 기자, 특별히 다윗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도 엄청난 복을 받았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이 시편 34편은 어떤 상황에서 쓰여진 시입니까? 다윗이 가드 왕에게 망명하려고 했다가 자신의 신분이 탄로나서 불이 나게 탈출한 후에 지은 시편입니다. 특별히 경황이 없은 나머지 그 앞에서 미친 채 하며 탈출했던 거죠. 한 나라의 뛰어난 장수로서 정말 전도유망한 다윗이었습니다. 그의 앞길은 탄탄대로 같았습니다. 승승장구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는 전쟁마다 승리했습니다. 심지어는 그의 이름이, 그의 명망이 왕보다도 더 높이 칭송되기도 했습니다. 다윗이 잘못한 거라곤 하나님 말씀 따라 산 죄밖에 없고요. 다윗이 잘못한 거라곤 조국 이스라엘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운 죄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비난받아 마땅한 건 사울 왕의 명령을 따른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죠? 무슨 연고인지 모르겠지만 사울이 한순간에 얼굴을 싹 바꿉니다. 뛰어난 장수라고 인정했던 그 다윗을 죽이겠다고 창을 들어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 이스라엘 전역을 아주 그냥 강력하게 통치했던 독재자, 압제자의 모습으로 다윗, 그리고 다윗을 추종하는 이들을 쥐잡듯 잡아가는 모습이 연출되었죠. 이유도 모르고 어떤 문제인지도 모른 채 도망자의 신세, 여길 가도 누가 신고하고 저기를 가도 누가 신고를 하고, 다윗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 당시에 살아있는 권력 사울의 눈치를 보며 다윗의 일거수일투족을 신고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여기가 안전하겠지 싶으면 어느새 사울의 군대가 턱 밑까지 추격했던 것이죠. 이 이스라엘 넓은 듯 했지만 갈 곳이 없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있던 그 가나안 땅, 사실 그곳은 이스라엘 민족이 살기 이전에 다른 족속이 살고 있었죠. 가나안 족속입니다. 그 토착민 가나안 족속과 또 저 지중해를 건너온 블레셋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곳을 정복해 나아가는 중에 사실 다윗은 그 가나안 족속들 또 블레셋 족속들과 엄청난 전쟁을 치렀던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에서 쫓김을 당하고 버림받자 이 다윗은 진지하게 고민하죠. 이스라엘 그 영내에선 내가 살 방법이 없구나. 그러면 한 가지, 바로 이전까지 자기의 적군이었던 그 가드 땅에 망명하는 것이었죠. 본인뿐만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그 무리들을 생각해서 결심합니다. 그리고 가드 왕의 호의를 구하며 그 땅으로 망명 신청을 했죠. 장수의 모습은 아닙니다. 오래된 도망자 신세기에 몰골이 누추합니다. 옷도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냥
떠돌아다니는 나그네 정도로 여김받고 그 땅에서 조용히 살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 유명세는 어떻게 말릴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이렇게 보이지만 꾸미지 않아도 어디 가도 다 인상 좋다고, 호남형이라고. 예. 다윗 숨기려고 했지만, 비웃지는 마십시오. 숨기려고 했지만, 예, 눈에 띄는 거죠. 그 신하들 중에 얘기하는 겁니다. 어디서 많이 본 사람 같은데 왜일까요? 전장터에서 다윗이 빠진 적이 없거든요. 전쟁에 있는 곳이라면 쉬지 않고 항상 앞장서서 공을 세웠던 다윗입니다. 몰골이 누추해도 그 위엄과 그 근엄함이 풍겨났던 것 같습니다. 신하들이 수군거립니다. 이스라엘의 다윗 아닌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일컬음 받았던 그 다윗 아닌가? 그 말은 무엇입니까? 방금 전까지만 해도 우리와 적군이었고 우리를 위협했던 그 장수 중의 장수, 자기들의 동맹군이, 연합군이, 자기들의 형제 자매가 그의 칼에, 그의 창에 목숨을 잃었던 바로 그 다윗인 것이죠. 이게 확정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윗은 포위되고 아마 개죽음을 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다윗은 미친 채를 하는 것이죠. 그 당시 미친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 저주받은 사람. 저주받은 자가 내 울타리 아래 머무는 게 찜찜한 거죠. 가드왕이 말합니다. 아니, 우리나라에 미친 사람이 없어서 저런 나그네 같은 일을 데려오려고 하느냐? 썩 내쫓아라. 그리고 그는 무사히 그 가드 땅을 벗어납니다. 그리고 그 땅을 벗어나서 지은 시가 시편 34편입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보셨습니까? 나라를 위해 충성하고, 가정을 위해 충성하고, 교회를 위해 충성하고, 하나님을 위해 충성했는데, 그 충성했던 나라로부터 버림받고, 가정으로부터 버림받고, 더 나아가서 그때 충성해서 나하고 적을 이뤘던 그 사람들로부터 또 외면당하는, 갈 곳 없는 상황, 그 형편. 근데 다윗은 어떤 심정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할까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전 다윗이 이가 되지 않습니다. 다윗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 저와 다윗은 이렇게 다르게,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조금만 힘들어도, 예수 믿고 삶이 조금만 꼬여도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한 건가? 아니면 좀 더 나가서 예수가 있긴 한 건가? 하나님이 교회를 돌보시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그 삶을 정말 보호하시고 주장하실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다는데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다는데 그건 그냥 하나의 전설이 아닐까? 그렇다면 왜 이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는 나에게는, 우리 가족에게는, 우리 공동체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는가? 우린 충분히 의심할 수 있죠.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의심의 끝자리에서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비결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14절에 나와 있는 것이죠. 우리 1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악을 버리랍니다. 여기서 버리다, 제거하다, 잘라내버리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다윗은 사실 치열한 내면의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윗도 사람입니다. 왜 불편하지 않고 왜 원망이 없겠습니까? 왜 하나님을 탓하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을 향해 따지지 않겠습니까? 아마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명령 따라서 주님 가라 하신 그 길 갔을 뿐인데 왜 저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십니까? 기댈 곳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는 완전한 고립 상태. 요즘으로 말하면 철저한 왕따죠, 왕따. 외로움, 우울증, 인생 무상, 다 허무해지는 것입니다. 다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만나줬다고 하는데 그것조차 의심하게 되는 거죠. 차라리 만나주시지를 말든지 왜 지금 와서 나를 이렇게 볼품없이 만드십니까? 비참하게 만드십니까? 다윗의 마음에 자꾸 악한 것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그냥 대충 신앙생활 할 걸, 적당히 신앙생활 할 것, 타협하면서 양발 걸쳐가면서 보험 들어가면서 하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부처도 믿고 알라도 믿으면서 그러면서 신앙생활 할 걸. 어차피 하나님 책임져 주시지도 않는데. 사람은 그런 마음이 자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다윗이 얘기하는 겁니다. 악을 버려라. 내가 지금 악을 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라고 사람인데 이 마음이 성할 것 같습니까? 제 안에도 원망이 있고요, 불평이 있고요, 의심이 있고요, 엄청난 비관, 부정적인 것 가득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마다 그것이 정말 크게 자라지 못하도록 잘라냅니다. 끊어냅니다. 버리고 있습니다. 비워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홍수에 집에 물이 들어찹니다. 그러면 비가 그칠 때까지 가만히 계십니까? 물론 그런 분도 있겠죠. 그게 합리적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이 들어오는 것보다 내가 퍼대는 게 적다 할지라도 계속 퍼냅니다. 여러분 안에 은혜가 들어오는 것보다 내 안에서 악한 마음이 더 강하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다윗은 얘기하는 것이죠. 악을 버리기를 쉬지 마십시오. 악을 끊어내기를, 제거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왜일까요? 사람은 그렇게 땀 흘리면 건강해집니다. 하지만 멈춰서 움직이지 않기 시작하면 약해지고요, 병들고요, 퇴화됩니다. 여러분, 근육 안 쓰면 작아지는 것이죠. 얇아지는 것이죠. 마음의 근육, 심령의 근육, 영적인 근육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은혜를 한 번 받으면 뭐하나, 내 안에 악한 생각이 2번, 3번 더 차고 들어오는데 이럴 거 그냥 멈추자. 아닙니다. 계속 악을 버리시는 거죠. 끊어내는 작업.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계속 끊어내는 작업. 그러면서 다윗은 또 얘기하죠. 선을 행하며. 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것 외에 어디 선이 있겠습니까? 그냥 그 말씀을 억지로 꾸역꾸역 쌓아가는 것입니다. 행한다, 이루다, 만들다, 형성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쨌든 채워 넣는 것이죠. 쌓아가는 것입니다. 무너져도 또 쌓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얘기하는, 그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비결이 그 말도 안 되는 비참한 인생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으며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고 진정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비결은 결국 이것입니다. 호흡하는 날 동안 내 안에 악이 자랄 때는 쉬지 않고 끊어버리고 그 빈자리에 말씀으로 채워 넣으려고 하는 이 끈질긴 사투, 이 씨름, 믿음의 경주, 이제 그것을 마지막에 요약하는 것이죠.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화평은 이제 다툼이 없는 상태, 위험이 없는 상태,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완전히 충족된, 완성된 상태를 우리는 화평, 샬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제가 이 치열함 가운데 노출되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제 좀 정리를 해 주십시오. 그것을 찾아 요구하는 것이죠. 묻는 것이죠. 하나님이 개입해 주십시오. 끊임없이 묻는 것입니다. 해결될 때까지 묻는 것입니다. 요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마지막은 따를지어다. 여기서 따를지어다는요, 추격하다, 추적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마치 사냥개가 그 앞에 있는 사냥감을 잡아 물기 위해서 계속 전력 질주하는 것처럼 다윗은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화평, 여호와 하나님의 개입,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까지 내가 아주 그냥 달려갈 것이다. 그것만 바라보고 쫓아갈 것이다. 원수를 쫓아가는 그 사기가 충천한 그 군사들의 기세처럼 내가 한눈 팔지 아니하고 아주 몰입하며 뛰어갈 것이다. 그렇게 살았더니 그의 마음에는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그 현실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이 벌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 마치시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신단 말이죠. 우리는 익숙하니까 돌아갑니다. 근데 이 퍼드하우스에 온 손님들이 우리 성도들의 얼굴을 보며 어떤 평가를 매길까요? 주회전에서 예배했다고 하는데,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만나고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는 여러분의 얼굴을 보며 우리 퍼드하우스의 손님들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 안에 이 치열함이 있어야 합니다. 화목은요, 누가 거저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끈질기게 싸워 나갈 때에 악은 비워내고 그 빈자리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는 이 거룩한 선순환이 계속 되어질 때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개입하시어 평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마치 우리는 사냥개처럼 그냥 전력 질주하는 것이죠. 한눈 팔지 않고 이제나 저제나 세워라 가라,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얻기 전까지는 아주 그냥 다른 것 보지 않고 몰입, 집중하는 삶. 다윗은 그러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절망 가운데에서도 화평을, 화목을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전장터 같은 삶의 자리로 돌아가십니다. 여러분 스스로 마음을 지키려고 하지만 결코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만남, 그 사건, 사고로 다시 내 안에 악이 자랄 수 있습니다. 내가 분명 하나님께 결단하고 내가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소원했지만 어느샌가 또 내 마음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신앙의 새콤을 다십시오. 조금만 잘할 것 같으면 과감하게 성령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에 성령의 검으로 악을 제거하고 끊어내시는 겁니다. 그만! 여기까지! 하나님, 더 이상 죄짓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언제까지 주의 아들과 딸인 제가 이 세상의 마귀의 원수의 노예로 살게 하시겠습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다면 지금 이 순간 저를 자유케 해 주십시오. 말씀으로 새롭게 해 주십시오. 내 영이 새로운 영, 정직한 영이 되게 해 주십시오. 성령께서 지금 오셔서 나를 정결하게 씻어 주십시오. 우리 신앙의 여정은 바로 이 치열한 영적 싸움입니다. 그 영적 싸움이 계속되는 어느 순간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그 자리에서 우리는 천국을, 하나님의 화평을, 그 화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찬송가를 좋아하십니까? 다 좋으시죠? 저도 다 좋은데요. 오늘은 438장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한번 찬송가 438장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내 영혼이 은총 입었는데요.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가 1절과 3절 읽어드릴 텐데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재진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다윗보다 슬픔이 많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윗보다 억울함이 많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억울하시다고요? 다윗에 비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다윗, 또 우리 믿음의 선조들, 그래도 이곳이 천국으로 가는 길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경험했던 것이죠.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십시오. 여러분의 악이 자랄 때에 과감하게 끊어내십시오. 제거해버리십시오. 버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이죠. 악한 것들은 원수 마귀들은 떠나갈지어다. 미움의 마귀들, 근심의 염려의 생각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말씀으로 채워주십시오. 주의 신령한 만나와 꼴로 내 안에 차고 넘치게 해주십시오. 그 고백, 그 삶이 화목에 이르는, 화평에 이르는 지름길일 것입니다.